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커밍 맘을 보시고 다 집에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저희 가정에 또한 제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의 딸이 제 책상에 하나 A4 용지로 자그마한 편지를 써줬는데요. 그 글에 보면 우리 아빠는 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써져 있었어요. 그 내용을 쭉 읽다가 참 마음이 뭉클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 아빠는 우리에게 친절합니다. 우리 아빠는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잘 참습니다. 이러면서 쭉쭉쭉 써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편지 밑에 꼭 추신을 써놓잖아요. 그 밑에다가 저희 딸이 뭐라고 써냐면요. 아빠 다 좋은데 제발 살만 빼. 네. 참, 네, 그것만 없으면 정말 200점 아닙니까? 네, 근데 꼭 거기다 그걸 달더라고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란 게 남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들의 삶의 흔적은 남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흔적을 남겼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도 그의 삶의 흔적을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흔적을 뭐라고 하냐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흔적이었어요. 믿음에 따라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평가가 노아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어떻게 살아갔기에 그를 의의 상속자라고 평가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가 의의 상속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 믿음으로 신앙의 역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죠. 그런데 그 위험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일이며 또한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에 이 경고의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사실 노아는 가슴 깊이 체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경험하지도 못한, 그래서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 일을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노아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창세기 6장으로 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큰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죄악에 죄악을 더해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또한 심판을 피할 길과 함께 심판의 방법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심판을 피할 길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심판의 방법과 또한 밀접하게 하나님께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방주를 통해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먼저는 노아가 방주를 알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가 홍수를 보았던 적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냐면요, 다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당시 배가 없는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는 방주를 이해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가 이해하고 만들었다면 배를 바로 띄울 수 있는 물가에 가깝게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배를 만드는 모든 조선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거제도나 울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바다 근처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노아는 방주를 알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노아는 지금까지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려야 홍수가 되는지 그는 가늠할 수조차 없었죠. 그렇기에 홍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 멸하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홍수로 이 땅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물론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을 믿었습니다. 그는 홍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방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현재 시중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역행자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리고 본성과 타고난 유전자 등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 살다가 죽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순리자라고 말해요. 대개 95%의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가난과 게으름, 그리고 낮은 학력과 못난 외모, 유전자 등을 떨치고 여러 단계의 노력을 통해 개선한 사람들을 이 책은 역행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 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책은 역행자가 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순리자들이 있고 신앙의 역행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이 바로 노아가 그 시대의 신앙의 역행자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 3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직도 학자들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본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3절을 볼 때마다 이 3절에 나타나는 이 120년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120년을 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시작된 때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이므로,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는 약 480세가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방주를 짓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안팎을 왔다 갔다 하였으면서도 그 방주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노아와 가족들과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던 신앙의 역행자들만 오직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노아와 가족들은 그 시대를 역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순리자들은 120년 동안 노아가 짓는 방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이 지금 노아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오로지 자신들의 삶에만 치중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의 역행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힘썼다는 것이죠. 신앙의 역행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의 역행자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했던 영혼들을 초청했습니다. 특별히 3부 예배는 뮤지컬을 통해 정말 이 시대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게 하는 시간이었죠. 오늘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생명의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역행하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서로 좀 격려해 볼까요?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반드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 지쳤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이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노아처럼 오늘 주의 복음을 듣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신앙의 역행자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노아처럼 신앙의 역행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노아는 의의 상속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정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성경학자의 정의와 같이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외심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방주를 준비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을 또 알려면 창세기 6장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는 말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고요? 준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방주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것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한 것이죠. 자신의 방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도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해요. 2번이나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지금 모세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져 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오직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는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노아의 방주를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 짓고 있기 때문이죠.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 쓰여졌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가 나일강에서 버려질 때 그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또한 뭐예요? 테바라고 쓰여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방주와 갈대 상자,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테바라는 것인데 그 테바에는 한 가지가 발라져 있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역청입니다. 이 역청은 배를 만들 때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그 틈을 막는 점성이 있는 아스팔트와 같은 물질이에요. 이 역청을 통해 방주와 물이 분리되어지고 방주는 물 위에 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요, 또 다른 곳에서 쓰여지는데요, 놀랍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로 속죄하다라는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바로 역청이 가진 진짜 의미가 바로 속죄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역청이란 무엇이냐? 심판을 막아내는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역청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도구이지만 역청은 그 심판을 막아내는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역청이 바로 이 속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사실 속죄는 덮다라는 의미를 또한 추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죄를 덮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저와 성도님들을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에 담겨진 무게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노아의 순종은 장차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였기 때문이죠. 노아의 순종이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이듯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노아의 경외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경외함이에요.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한 유일한 이름임을 노아는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노아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방주를 준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하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먼저 우리 안에 확고한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제 노아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노아의 자손인 셈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 셈에게서 누가 태어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바로 이 셈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역사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바로 자손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축복이 노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정으로 그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 축복의 귀한 가문을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이런 범퍼용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좀 우리 한국과는 다른데요, 공사 중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참아주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저를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공사 중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한 여인이 자신의 묘비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함 여사의 묘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와 같이 의의 상속자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노아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